이 미사는 부활 제3주일 미사입니다. 입단 성가는 132번입니다. 미사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나신 이요셉, 윤요한나 이분들의 영혼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지민, 요한나도 함께 기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이사악의 하느님과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연고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이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시리라고 예고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저를 의롭다 하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공경에서 저를 구해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만연 이가 말하나이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랴.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드나이다.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이 누가복음 방금 전에 들으신 이 부활 이야기,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에피소드가 복음서에서 차지하는 비중, 직접적으로 기록된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부활을 그렇게 중시하면서 복음서의 내용이 그렇게 적은가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은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들은 것, 목격한 것,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해가 가요. 어느 날 정말 스승이라고 모셨던 분이 만인 앞에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처형되자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까지, 우리들까지 처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모두 문을 잠그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로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문이 잠겨 있었는데 들어가신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모두가 놀라고 어쩔 줄 모르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어찌 이리 놀라느냐? 그리고 왜 그렇게 의혹이 많고 의심이 많느냐? 내가 생전에 그렇게 얘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십자가 처형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 잊어버렸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겪었던 그 많은 것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모두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서 전체는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이제 다시 생전에 자기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에피소드 몇 가지밖에 없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복음서 전체가 부활에 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렇게 복음서 전체를 보면서 오늘 첫 귀절에 예수님이 딱 그 걸어잠근 문을 두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어찌할 줄 모르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런데 가만히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니까 이 평화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 그리고 예수님이 중간에도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에도 또 한 번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요한복음에는 아주 구체적인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전해지진 않지만 그 마지막 담화를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 그것을 확인하시며 너희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래서 아홉수는 성인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분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평화였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화와는 다른 평화입니다. 그것은 죽음으로부터 또는 죄와 악으로부터의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5절에 보면 새로 태어난 우리에게 한 아이가 주어졌는데 그는 영원한 평화의 군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핸델은 메시아에서 성탄의 노래를 이 이사야서 9장 5절을 가지고 작곡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아기 그는 평화의 군왕 이런 제목으로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 의혹이 많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유령이 아니다. 너희가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유령 이야기도 이미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맵에 있던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이십니다 하자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저를 당신께 가도록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오너라. 그러나 베드로는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해 물에 풍덩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왜 이 믿음이 허약하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아침 평일 미사에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조금은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복음은 6장인데 6장 전체가 생명의 빵 5,000명을 먹이신 기적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 중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 무엇인가 먹을 게 있느냐 그들 앞에서 잡수시는데 제자들이 준 것이 뭐냐면 구운 생선 한 토막입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 사실 우리는 그냥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아홉수의 성인은 아주 예리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하십니다. 구운 생선은 순교자들의 믿음을 뜻한다. 불로 구웠잖아요. 불로 달궈졌습니다. 달궈진 믿음. 제자들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그분을 보고 손으로 만졌지만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은총을 받았습니다. 손으로 만지지도 눈으로 보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네한테 있는 것 곧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들었습니다. 구운 물고기는 불로 입증된 믿음, 곧 순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한 토막일까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인용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명한 고린도 전서의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창가입니다. 순교자의 온전한 몸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이는 사랑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떤 이는 교만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만 토막을 치우고 사랑 토막을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이신 주님께 우리가 내어놓을 것은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내어놓았듯이 우리에게 여기에 좀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요청한다면 교만 덩어리는 치우고 사랑 덩어리를 내어놓으라는 공고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음식입니다. 그리스도께 그분의 몫을 드리십시오. 그리스도는 사랑 때문에 고난당하는 순교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은 불로 입증된 믿음 플러스 교만 덩어리는 옆으로 치워놓고 사랑 덩어리를 한 덩어리 드려야 돼요. 교만도 드리고 영광도 드리고 사랑도 드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레오 성인은 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오늘 복음에는 이게 문이 닫혀 있었다는 표현이 없는데 부활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나신 장면은 문이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한테 들어가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진실로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분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입니다. 한동안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시고 음식을 잡수시고 여전히 의심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몸을 찬찬히 만져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시고자 그분은 문 닫힌 방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당신의 숨으로 육체를 지닌 당신의 숨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지성의 빛을 주신 다음 성경의 비밀을 열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옆구리 상처와 손발의 못자국 등 순환의 흔적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난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은 당신 안에 신성과 인성이 나뉘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은 말씀이시자 육신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복음 서두에 길에서 겪은 일, 그거 바로 엠마오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두 제자가 저녁 식사 때까지 길을 걸어가며 성경을 풀이해 주었을 때 얼마나 뜨거웠던가 하는 그런 고백을 한 다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 시대의 성경은 무슨 성경인가요? 구약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세 부류로 구별했습니다. 모세의 율법, 다음에 예언서, 그리고 지혜서, 시편으로 상징하는 지혜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 예언서를 다시 역사서와 예언서 이렇게 구별해서 네 가지로 봅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에 관한 이야기,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나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레오 성인은 우리가 말씀이신 하느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형제 여러분, 부활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바로 그 사건일 뿐입니까? 오늘 이 부활 사건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의미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곁에, 우리에게, 당신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서 당신 육체의 입으로 불어넣어 주신 성령을 통해,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당신 자신을 지금도 끊임없이 초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들에게도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나와 똑같이 체험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분명히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구운 생선 한 토막이라는 의미는 아주 소박합니다. 소박한 음식입니다. 어디에다 내놓을 수 있는 음식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불로 입증된 믿음과 교만이나 영광이나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치운 오직 사랑이라는 한 토막을 들이밀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지금도 계십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형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사랑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한 마음으로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저희에게 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저희가 세상의 빛과 어둠을 가려내고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전쟁과 폭력으로 인간의 존엄을 잃고 있는 이 세상을 살펴주시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전쟁을 멈추고 대화로서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존엄하고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으니 이 땅에서 사형제도가 하루빨리 폐지되게 하시며 피해자 가족들도 위로하시어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세종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친교의 주님, 주님 부활을 기뻐하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어 세종로 본당 유치원, 교육관, 수녀원 건축에 마음을 모으고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며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친교의 모범이 되게 하소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어 당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봉헌성가는 215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에게 이토록 큰 기쁨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으니 기쁨에 가득 찬 교회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영원한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호하여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 채송.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으니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여라. 할렐루야. 앉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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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체 성가는 170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주님, 파스카 신비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백성을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저희가 육신의 부활로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네, 월요일부터 자비의 코리아 단원들과 약 40명이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특히 이번에 중점적으로 가는 곳은 그 추자도의 황경안의 묘를 방문하는데 그 정난정은 바로 황사영 순교자 그분의 부인이었고 황경안은 그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유박해 때 순교하자 그 부인과 아들은 제주도로 유배를 갔는데 또 제주도에서도 또 멀리 떨어진 추자도로 2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34회 15 절차 때 현장 실사를 했는데 그때는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직접적인 그 황사영 이분의 요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시 주교님들과 해당 그 관계자들 저를 포함해서 추자도를 한번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우연히 우리 자비의 코리아 단원들 그리고 여성교육장 몇몇 분들이 이번에 일정을 잡아서 제주도와 추자도 이렇게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마음으로 주시고 특별히 황사영 이분의 10억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또는 학계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1801년 세계사의 변화를 이렇게 곰씹어 보면 인권이라는 문제를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던 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순교로 목숨을 잃었지만 또는 대역죄인 이런 평가를 받긴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도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다른 내용들은 쭉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 차이가 크고 또 봄이 왔나 싶은데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이 부활 기쁨을 계속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간곡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139번입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역 3반 박경화 루치아 자매님께서 4월 10일 선종하셨습니다. 입관 예절은 4월 11일 오후 3시이며 장례 미사는 4월 15일 월요일 오전 6시 미사입니다. 빈소는 나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이며 장지는 용인천주교 충호병원입니다. 유족은 최창학 유스티너입니다. 고인과 가족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